고린도전서 우리가 13장에 사랑에 관해서 많이 나눴지만 또 성령의 열매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먼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경중 이거는 중요하고 이거는 덜 중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랑은 나머지 8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개들은 서로 연결된 것도 있고요. 또 독자적으로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친절이나 온유나 절제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죠.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한번 깨달자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분도 있어요. 또 형제의 사랑을 받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낳자마자 아버지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도 계시고요. 등등의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사랑은 못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만은 못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먼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자주 언급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언급되어 있는데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어지는 여러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이 맺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전제될 나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았다.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제 부모의 사랑을 받잖아요. 어려서. 그럼 이제 내가 또 부모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몸이 기억해요. 몸이 기억하고 또 마음이 기억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 어렸을 때 이렇게 했지. 이런 사랑을 내가 받았지. 그러면 그게 사랑받은 것이 자연스럽게 이것이 행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믿음 안에서 그대로 주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따가도 그런 찬양의 가사를 부를 건데요. 저는 찬양의 가사 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물론 부모님의 사랑도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내가 마음이 기억해야 되고 몸이 기억해야 되고 생각이 기억해야 돼서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믿음 안에서 나타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독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흘려보내야 돼.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해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과 미움으로 말하는 것이 말의 색깔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많이 우리가 듣고 깨달았지만 이 사랑한 만큼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마음이, 생각이, 몸이 그러므로 저절로 하는 거야.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받았지.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또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본인도 성도들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죄인 중에 괴수이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나니까 자기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것에 깨닫게 되면 당위성을 깨달으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사랑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은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몸이 그걸 기억하는데, 내 마음이 그걸 기억하는데. 사랑을 독식하려고 들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제가 다는 알지 못하지만 대체적으로 다 그런 분들이 뭔가 하면 그냥 사랑의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니까 그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놀라운 특징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사랑의 모습이에요. 사랑의 모습. 사랑은요, 본능이에요. 본능.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홍수 때에 가장 부족한 것이 물이에요. 막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물이 부족해요. 물 때문에 그 난리가 났는데 어떤 물이요? 먹을 물이 부족해. 뭘 얘기하냐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가장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 교회가 사랑을 빼놓으면 별로 할 얘기가 많이 없잖아요. 은혜도 사랑해서, 기도의 응답도 사랑하는 가운데. 그런데 이 사랑이 실제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란 말이죠.
사랑에 대해서 듣고 알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삶에는 사랑의 모습이 결여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할까? 내가 사랑받은 존재임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태어난 사람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러우세요? 돈 많은 사람이요? 잘생긴 사람? 저는요, 세상을 살면서 참 부러워했던 여러 돈 많은 사람도 부러워할 수 있죠. 근데 진짜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받는 사람이 참 부러웠어요. 사랑받는 사람.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게 좋은 것이 있고 많은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참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참 행복하다 그랬어요. 저희 집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제 아내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당신 가족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제가 어렸을 때 모습은 볼 수 없었지만 결혼을 한 이후에 약 거의 한 30년간 장인어른은 한 20년간 우리 장모님은 거의 한 30년 동안 봐오면서 당신들 형제는 참 행복하다. 집도 가보면 불편하지요. 보잘것 별로 없어요. 자랑할 만한 것 별로 없어요. 근데 내놓을 게 있어요.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행복한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존재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았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걸 내가 내 모습 속에서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첫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내 힘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그러면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보다는 미움과 증오와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좌절해요.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